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으신 주님의 사랑,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우리를 향하신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수치는 찬양으로 되었습니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수치가 찬양으로 변화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주님에게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여러분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님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 우리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 우리의 학업과 직업 위에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우리의 상황과 감정을 넘어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다스릴 수 없어서 성령님 이 그 시간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주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보호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이곳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한 번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한 번을 더욱더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 나를 의기로 이끌어주시고 나를 다스리소서. 우리 주님의 의를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나는 믿고 또 믿고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주님과 주님의 문을 따라가게 해주옵소서. 주님 의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믿으며 나아갑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참 행복한 삶은 모두가 바라고 또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오늘도 분주하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오래전으로 기억되는데요. TV에서 보면 행복전도사란 이름으로 한 그 나이 좀 지극히 드신 여성분이 꽤나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행복을 전하던 그분이 또 스스로 정작 목숨을 끊었다라는 것, 참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요. 이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사실 행복을 꿈꾸는데 정말 내가 행복한 것인가? 라고 스스로 물어보면 대개는 다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다고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저도 가끔은 주님을 알고 또 주님과 이렇게 함께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저도 늘 행복하기만 할까요? 저도 가끔 멍 때리고 이렇게 있으면서 아, 행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혼잣말로 주절주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지 사람들은 좀처럼 행복을 막 만끽하며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놓치고 싶지는 또 않은 거죠. 그래서 요즘에 소확행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어가면서 작은 거에도 내가 오늘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나는 꼭 이 행복을 붙잡을 거야 라고 하는 몸부림처럼 저는 그 소확행이라는 말이 들립니다. 이렇듯 행복하고 싶다라는 욕망,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인류가 시작되면서 사실 모든 인류가 꿈꾸고 그렇게 그려왔던 것일 거예요. 시대와 나라를 구분하지 않고 말이죠. 고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서 그들의 삶이 참 행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을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만 봐도요, 복에 관련된, 우리가 이제 복으로 번역된 이 복에 관련된 단어만 443번, 그러니까 400번 거의 넘게 이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긴 했지만 복하면 떠오르는 구약 성경 대표적인 것, 구약 성경 중에 어떠한 구절이 생각나십니까? 힌트를 줬죠. 오늘 읽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것이 떠오르죠. 제가 늘 시편을 설교할 때마다 했던 말이 있죠. 시편은 그냥 어떤 시나 그런 것들을 써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그 삶의 처절한 정황 속에서, 삶의 그 현장 속에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기쁨으로, 고통 속에서 깨닫고 울부짖고 하나님과 처절하게 씨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던 속에서 나온 고백하는 시, 그것이 바로 시편인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희노애락, 애오욕이라고 하는 모든 감정들이 그 시편 안에는 사실 다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하나의 인생처럼 하기도 하고 또 시편을 성경 전체 66권을 하나로 집약해 놓은 책이다라고까지도 이 시편을 들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렇게 중요한 시편의 가장 처음, 가장 먼저 시편에 운을 띄우며 시작하고 있는 것이 뭐지요? 그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그 첫 장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복 있는 할 때 이 복,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우리는 한글로 똑같은 다 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너를 선택해서 복을 주고 할 때 그 복이라는 단어와 구별됩니다. 다른 단어예요. 그때 복은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은 그냥 강권적으로 임하는 복 같은 하늘에서 임하는 복. 그러니까 바라크라고 해서 다른 강권적인 복이고요. 이 시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이 복은 아쉐르 해가지고 이거는 다시 말하면 좀 직역해서 말하면 행복이라고 직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복 같은 느낌이 아니라 행복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을 번역해 보자면 복 있는 사람은을 번역하면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번역하거나 뭐뭐뭐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이 시편 1편을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소확행이라도 해서 행복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시편이 말하고 있는 행복은 이런 소확행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저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마치 그 비법을 그 첫 장에서 턱하니 열고 시작하는 거죠. 그 말은 또 뭐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들도 생각했기에 그 첫 시작을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책의 첫 장, 중요한 건 사실 작가가 쓸 때 첫 장에 먼저 이렇게 딱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고 쓰잖아요. 중요하다 싶은 것들을 사실 첫 장에 씁니다. 성경을 통독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 물론 통독하면 다 읽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중간에서 포기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중간에서 포기하지만 그래도 모두가 한 번쯤은 다 읽었던 데는 어디예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굳이 저렇게 또 띄워주시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창세기 1장은 성경을 다 읽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다 알잖아요. 1장에 어떠한 사실이 있는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 시작이 야,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나도 너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만큼은 알아야 돼 라고 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그 첫 시작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두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책의 첫 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편에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던 그 시편의 첫 장을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이라는 것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니네 꼭 기억하고 살아 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편은 어떻게 행복에 대해서,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실 생각보다 간단해요. 시편 전체는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의인의 길로 들어서면 너희들의 삶은 행복할 것이지만 악인의 길, 죄인의 길로 들어서면 결국 그 끝은 망할 거야 라는 게 사실은 시편의 거의 요약과도 같은 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길에다가 비유하잖아요. 인생길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 그래서 인생길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또 내가 지금 어디 위를 걷고 있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늘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이 말하는 것처럼 아, 이건 간단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또 간단하지 않아요. 왜요? 그게 간단하지 않고 어려운 이유는 내가 지금 악인의 길로 들어서가고 있는지 의인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걸어가는 데 있다라는 거죠. 내 내비게이션이 잘 작동을 안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거죠. 대부분은 자기가 걸어가는 길, 옳다고 선택하면서 걸어가는 길이 야, 여기가 생명길이야.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바로 그 길이야. 라고 믿기 때문에 사실 모두가 그렇게 제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을 줄 알고 그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곳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불나방도 죽기 위해서 불로 그렇게 야 죽자 이러고 뛰어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빛이 아름다워 보이니까 그렇게 덤벼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길로 또 어떤 곳으로 향하는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오늘 본문 호세아 9장 6절을 보니까요. 그들은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는 길 위에 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즉 북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들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 멸망하게 되자, 이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자 이들이 자기들의 삶을 책임져 줄 거라 믿는 그 크고 안전해 보이는 나라 애굽을 향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저기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놋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죠. 백성들이 이렇게 맞은 어려운 순간, 지금 이들이 선택한 길, 향하고 있는 길, 맞는 길일까요? 어찌 보면 자기 나라가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으니 생존을 위해서 조금 더 크고 안전한 나라로 향하는 것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9장 6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아까 본문 보면 그 연이어서 뒤에 보면요. 애굽이 그들을 모은다라고 했어요. 애굽이 너네들을 받아줄 수는 있지만 도리어 그곳은 너희가 장사되는 곳이야. 무슨 말이에요? 이 노비라고 표현되는 그 지명은 그 이집트 피라미드가 있는 주요 도시의 지명이에요. 노분. 그러니까 너네들이 지금 살 거라고 하는 그 길은 무덤이 될 거야. 그리고 니네들이 가지고 귀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금은보화, 은들은 다 찔레가 덮일 것이고 네가 살려고 도망했던 그 장막 안에는 온통 가시덩굴로 가득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지금 야, 네가 살려고 지금 향하는 그 길은 무덤길이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난과 재앙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야 했나요? 재앙의 순간을 만날 때 우리가 피하여 간다고 살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에서 오히려 지금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그냥 모범답안 같지만 하나님을 찾고 더 부르짖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응답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고 있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어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때 그 순간순간을 넘어가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해결하려다가 보니 근본적인 문제를 찾지 못하고 그렇게 그 길이 생명길인 줄 알고 가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인가를 의지할 것을 찾지 말고 너 지금 그 자리에서 네가 어디에서부터 어긋났는지를 돌아봐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이 찾았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성들이 만나고 있는 이 멸망당함, 그 나라가 지금 멸망한 거, 자기 나라가, 이 파멸의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힘센 나라와 우상을 향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않고 그저 예배 성소만 지킨다고 그 성소 제사만을 일삼으며 자신을 위해서 왕과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것, 오히려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갔기에 그 결과로 오늘이라는 그 재앙의 순간을 맞이한 건데, 그것 때문에 멸망한 건데 이들은 지금 그 멸망당한 원인으로 다시 또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떨어졌고 내가 어디에서부터 내비게이션의 그것을 잃고 죄의 길로 들어섰는지를 돌아봤어야 했을 겁니다. 우리도 인생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재난이라는 말이 조금 거창스럽긴 하지만 어려운 순간들을 계속해서 맞이하지요. 살아가는데 어려운 순간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종종 만나게 돼요. 어떨 때는 그것이 얽어쳐서 나를 다 올가매는 순간, 여러 개가 막 복잡하게 오는 순간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눈앞의 어려움만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눈에 보이는 조금 더 안전함과 편안함을 위해서 그저 보이는 것을 따라서 당장 결정하고 살아갈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때야말로 나 자신을 온전히 돌아보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더 씨름하고 처절하게 하나님을 좀 매달리고 흔들리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쉽지는 않지요. 하나님을 찾고 그 일 속에서 사람은요, 사실 어렵지 않으면 처절하게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1단계 정도 자기를 돌아보다가 이거 잘못했네 하고 거기서 멈추다가 다시 획 돌아서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그 어려운 가운데 계속 매달리고 붙들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있는 깊은 문들이 하나씩 또 하나씩 1번 방을 열고 갔더니 또 2번 방이 열리고 더 매달릴 때 하나씩 더 그 깊은 원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단순히 내가 오늘 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전 하나님을 찾았는데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처절하게 씨름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건요, 그냥 오늘 내가 이렇게 회개했어요가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너무 창피하지만 말씀의 빛 안에서 나를 좀 혹독하리만큼 비춰보고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기도하며 부르짖는다라고 말하는 거겠죠. 사실 근데 그 순간은 너무 아파요. 본문의 백성들은 그 재앙의 순간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해 그들의 마음과 눈을 돌리기보다 편안함을 위해서 자신의 그냥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지배로, 그 지배 밑으로 다시 스스로를 자기 존재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강대국의 그늘 아래서 살 수 있을 것 같고 또 거기서 살면 안전할 것 같은 거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는 누군가의 노예가 되는 것도 아닌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향하지 말라는 그 애굽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해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단편적으로 읽기 쉬워요. 받아들이기가 쉽죠.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꼭 요런 순간이죠. 내가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회사를 가야 할까요? 내지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이직하고 하고 싶은데 조금 더 참으란 얘기인가요? 라고 하필이면 그런 타이밍에 요런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도망간다라는 것 그렇게 단편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애굽으로 도망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처한 장소를 옮긴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그것보다는 좀 더 큰 의미입니다. 보세요. 한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전체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며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그 나라에
그 나라에 대한 내 지배권을 그 나라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지배해 주세요. 그러나 대신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것만 약속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 다시금 그 어떠한 지배하에 나를 놓이게 하는 것. 그것이 애굽인 겁니다. 애굽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 그러니까 사람의 특성을 너무 잘 알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애굽은 그들을 모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배하에 두려고 다 모으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게 설령 가지 말랐던 죄의 길일지언정 보이는 내 삶이 안정할 수만 있다면, 안정될 수만 있고 현실적으로 보기에도 꽤 지혜롭게 보이고 잘 피하는 것 같이 보인다면 그냥 그 길로 저는 들어서겠어요. 라고 한다라는 거죠. 참 신기하죠?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잘 분별하고 가면 될 것 같은데 또 오랜 시간 하나님은 그토록 백성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강대국을 의지하지 마, 애국과 아수르로 가지 마, 그것을 의지하지 마 라고 그렇게 예언서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는데도 왜 이스라엘은 또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을 그냥 이방 나라에 자신들에 대한 지배권을 이렇게 넘겨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호세아서 4장 1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1절을 보면요. 이 백성들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다시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지금 이들의 상태는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긴 상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구약 성경에서 포도주는 되게 풍요로움을 상징하는데요. 지난 세월 동안 이들은 풍요의 눈이 멀었고 기름진 생활이 가져다주는 그 편안함, 편리함, 그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구분할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니 그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난제예요. 어려운 숙제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이래 왔습니다. 출애굽을 한 직후부터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불안을 의미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남북으로 갈라진 그 분열 왕국 시절부터 끊임없이 온 지역에 우상을 두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 섬기는 것이 끊인 적이 없었지요. 다시 표현하자면 내 삶의 불안과 괴로움을 채워줄 어떤 그 보이는 존재가 늘 필요해 왔고 그것이 때로는 우상이 되기도 때로는 불안한 상황에서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는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강대국으로 계속해서 채우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속적인 삶의 문제들 또 어려움 앞에서 또 어려움이 아닐지라도 매 순간 판단하고 결정하고 걸어가야 되는 그 삶의 곳곳에서 어떤 길로 택하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작게는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 그냥 그 자리를 피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은 그 외로움을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대체해버리잖아요. 빨리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환승이별 뭐 이런 얘기처럼. 어쨌든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 그냥 그것을 둬버리고 피해버리는 일로 때로는 지독한 외로움의 문제를 고통스러워하는 그 문제 앞에서 즉흥적이고 감각적인 방법들, 다른 것들로 계속 대체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에 의해서 더 멀어지는 길로 그렇게 걸어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단해서 조금 돌아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외면한 채 즉흥적으로 계속 잠시의 위안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내 길을 선택하며 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말이죠.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내 발로 두 발로 당당하게 서서 살아가기보다 어떠한 강력한 힘에 지속적으로 의존하고 내 주도권을 그냥 통째로 넘겨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는 않냐라는 거죠. 그런 거 많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군가의 시선에 내 삶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또 누군가의 강력한 힘이 나를 좌지우지하게 하는, 그리고 그것을 끊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헤매이게 되는 일들 종종 있지 않던가요? 여러분 혹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네. 가스라이팅은 이 상황 조작을 통해서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거래요. 그래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거라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아주 황폐화시키고요, 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파국으로 계속 몰아가는 심리학적인 용어예요. 심리학 용어. 대부분 쉽게는 부부관계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데, 부부관계도 그럴 수 있고 잘못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많이 사용되는 게 어디예요? 정치계나 연예계 이런 데서 사용되죠. 이 가스라이팅을 이렇게 구사하는 사람들은 상황 조작을 통해서 상대방의 그 자아를 계속 흔드는 거예요. 자신들의 영향력을 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주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부리면서 그 사람 존재를 가지고 노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항상 이런 방식으로 반응했으니까 계속 그 사람을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 보면 이 가스라이팅 피해자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존재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끝내는 내가 다 잘못한 거구나, 다 모든 상황을 내가 잘못한 거구나라고 판단력을 잃기도 하고, 끝내는 자존감을 완전히 상실해버린다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나를 지배권을 던져버린 거예요. 뒤 흔들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자신이 스스로를 서지 못하게 하고 노예처럼 묶여있게 만드는 것. 이 실체 또한 애굽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스스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거기에서 끌어내었는데, 그 소중한 죄로 서게 하기 위해서 구원했는데 왜 너는 또다시 노예로 자처하며 그 지배력 아래 들어가려 살려고 하니? 왜 거기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니? 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지배하에 있으면 자기 자신을 보는 판단력도 상실하게 되고, 또 끝내는요, 그런 악한 자들의 모습을 닮아버리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 길에서 벗어나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비록 그 길이 때로는 안정되지 못한 삶과 여러분들의 그런 것을 줄지라도 그러한 결정하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지배하에 다른 사람들이 너를 다스리게, 그러니까 다른 그 힘이 너를 다스리게 만들지 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해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되죠.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살라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독립적인 존재로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길에 내가 선택하고 들어서고 그 길로 향하고 매 순간 물어야 그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심판이나 재앙의 이유는 결국 사실은 우리들의 회복을 위한 것이에요. 행복을 위해서.
진정한 생명을 얻는 그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물론 적은 예외의 부분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 아닌 전반적인 일반적인 성경의 전체 맥락에선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아프게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 재앙의 의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소리쳐서 호되게 혼을 내지 않으면 돌이킬 줄 모르기 때문에 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음행과, 아까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음행과 포도주에 취해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니 지금 하나님은 그 재앙을 통해서라도 호되게 혼을 내시는 거죠. 9장 16절, 호세아 9장 16절에 보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완강한 암소. 완강한 암소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완강한 암소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린 양 같아야 하는 존재 아닙니까? 성경에서 늘 말하듯 어린 양 같아야 하는 이 이스라엘이 완강한 암소와 같아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완강해서.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보니까요, 고집이 셀수록, 진짜 셀수록 시게 당하더라고요. 힘을 빼거나 쓰러지게 해야지 다시 옳은 길로 그제서야 돌아서려고 애를 좀 쓰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왜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난 어디로 가야 되지? 왜 이런 일들은 자꾸 걸거치는 거야? 나 혹시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내가 죄를 저질러서 너 당장에 내가 형벌을 줄 거야 라고 하시는 그 차원이 아니라 나를 옳은 길로, 야, 너 내비게이션 작동 안 해? 오작동이야. 옳은 길로 다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당장은 아프더라도 무너뜨려야지 다시 새로운 것을 쌓을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잘못 지어진 것들, 새롭게 바꿔야 할 것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을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 처절하게 돌아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파요. 되게 아프거든요. 왜요? 그 처절한 속에서 내가 대면하고 싶지 않은 나의 죄된 모습들이 하나씩 밝게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용기가 없어서 외면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프면 좀 어떻습니까? 생명길로 네 길을 돌리겠다는데, 다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돌리겠다는데 조금 아프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처절하게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으로, 행복한 삶으로 가는 삶은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시편 1편에서 보듯이 악한 자들의 꾀를 동일하게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함께 머물지 않고 서지 않고 그들과 함께 아예 자리를 줄이 틀고 앉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형통한 복이 있을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고 때마다 너희의 삶에 결실을 맺게 하시고
참으로 귀한 삶을 살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희망의 소식입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살아나는 자들이 그리고 끝내 그 상급을 받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저와 함께 저도 같이 또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길로 들어서가기를 애쓰며 그곳에 내가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며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행복을 위해서 어떤 길로 들어서시겠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을 거예요. 너무 그 소리를 그냥 얄팍한 소리로 우리 듣지 맙시다. 아프더라도 번거롭더라도 그 안에서 처절하게 나의 껍질들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며 하나님, 정말 내가 그 형통한 길,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 길이 잘못됐다면 오늘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주님이 아시니 주님이 나를 다스려갈 걸 믿고 그렇게 가게 해주시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